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화를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 안에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깨달음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 사실 한국의 명절이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되어 오신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도 늘 명절 같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만, 가끔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홀로 예배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혼자가 아닌 게 너무 좋다.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늘 가슴에 듭니다. 9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고 성찬을 정리를 하면서 성찬기를 정리를 하고 설거지? 성찬기를 닦고 있는데 왠지 광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성찬기가. 그래서 광을 좀 더 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뭔가 더 반짝반짝이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성찬기를 부엌에 있는 식기세척기에 넣고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잘 안 보이는데 네. 자, 오른쪽이 반짝반짝한 원래 성찬기입니다. 그렇죠? 왼쪽이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온 성찬기입니다. 오예, 와, 하얗게 변색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찬기가 반짝반짝하게 됐을 줄 알고 식기세척기를 열었던 제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복구할 방법이 있고요. 설교를 위해서 복구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찬기가 있어서 그걸 써도 되고요. 목사들은 다 개인적으로 성찬기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휴대용 성찬기도 있어요, 사실. 저는 휴대용 성찬기는 그 신방 갈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목사들만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광을 내보려고 하고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론을 맺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늘 좋은 결과로 내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종종 좋은 의도는 오히려 저렇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고 베풀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 성찬기를 설거지통에 넣으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식기세척기 열도 뜨겁고 화학세제도 나오는데 내가 저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했다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어쩌면 내가 좋은 의도라고 행한 많은 것들은 내 중심적이었고 혹은 내 생각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좋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종종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좋은 의도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종종 분란의 씨앗이 되고 종종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좋은 의도라는 게 결국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느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집을 하는데 항상 허름한 사람의 청년이 와서 검고 딱딱한 빵 2개를 늘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보기에 이게 너무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매일 와서 저 씻기도 어려운 검은 딱딱한 빵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빵을 이렇게 가른 뒤에 안에다가 버터를 잔뜩 넣어줘서 싸줘서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기뻐했을까요? 그럼 설교의 의도랑 다르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옵니다. 그 빵집 사장한테 따집니다. 당신이 그 빵 사이에 버터를 내는 바람에
내가 오랫동안 그렸던 내 목탄 하나가 다 엉망이 돼버렸다고요. 그 청년은 사실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빵으로, 검은 빵으로 이렇게 지웠다라고, 옛날엔 그랬대요. 검은 빵으로 목탄을 지우는 걸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다 버터가 들어갔으니 그 작품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좋은 의도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실을 맺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행하는 우리가 받는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알아야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모세는 어떠했나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동포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간섭했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겠다는 걸 말리겠다는 좋은 의도로 갔다가 오히려 명만만 받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죠. 생각해보면 모세는 좋은 의도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그 가운데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주워온 사람으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많은 혐오와 차별을 받았겠죠. 그 분노와 화를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동포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포장되긴 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들어있기도 하죠.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민생활에서 받은 고통이나 힘겨움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자식을 잘 키워서 보란듯이 내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도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그 안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 늘 부딪히고 있었겠죠. 그러니 온전히 도울 수도 없었고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도 힘들었고 온전한 해방자가 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바뀐 곳이 바로 떨기나무에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어넘으로 과거도 정리했죠. 자신의 지팡이를 내걸어놓음으로 삶의 의지를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손도 품에 넣었다 빼고 바뀜으로 자신의 능력도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입도 바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는 이제 좋은 의도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의도,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의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방을 이루려고 한 발자국 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내 방식과 내 뜻의 좋은 의도는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될 때가 많으니까요. 모세는 그래서 힘차게 이제 발걸음을 딛고 이집트로 갔나요? 성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이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인어른,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저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오늘 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드로에게 장인어른,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요.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소명을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있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너 죽을 거 아니니까 좀 돌아가라.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겠다고 한 모세가 또 뒤돌아서니 그런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예배 와서 찬양하고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다고. 그 열기도 쉽고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바뀌죠. 아니야, 이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지라고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알았습니다. 죽을 위험이 없다니 내 가족도 데려가야지라고 해서 아내와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별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적할 능력을 줄 거다. 그리고 바로에게 다가가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첫째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요. 하지만 뒤에 보면은 모세가 사실 별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결국 터진 걸까요? 그렇게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에라이 내가 너 죽이고 다른 사람 찾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갑자기 드는 걸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관해서는 수편의 논문들이 있지만 논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다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뭔가 이제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모세가 뭔가 어긋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러자 아마도 보면 이 뒤에 보면은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가 등장을 해서 어떤 방식을 한 다음에 모세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십보라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초반에 십보라가 나온 것 같은데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십브라입니다. 십브라, 그거는 이제 십보라와 부하라고 그 산모의 이름이 그런 거고요. 십보라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쫓겨나오자마자 우물에 갔더니 그리고 우물에 있는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을 먹이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들이 그를 쫓으니까 도와서 같이 물을 먹여주죠. 그리고 십브라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이제 자신의 모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릴 사유가 됐다가 끝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전설이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미드라시라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이제 구약 성서를 쓴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야기가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십보라가 모세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자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 왕국에서 자란 왕자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중간에 이집트 관리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왔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그래 내 딸과 결혼하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드로가 그때 루엔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모세를 일단 가둬둡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좀 조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가둘 텐데 만일 하나님이 신이 너를 보살피면은 죽지 않을 거고 네가 만약 잘못하면 신이 너를 죽일 거다. 가둬놓고 물도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심판하기를 기다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갑자기 안 죽고 몇 년 살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10년 동안 가둬놔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살펴 주느냐? 십보라가 보살펴 줍니다. 십보라가 10년 동안 모세에게 밥을 주고요. 모세를 가르칩니다. 광야에 사는 법을. 그 다음에 십보라가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10년 동안. 내가 만나보니 괜찮더라.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설득해서 그를 데려다가 데릴 사위로 삼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에 십보라가 보살피고 가르쳐줘서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는 그 길에 십보라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이집트로 간 모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지경에 저를 내려놓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칼이 내 목전에 와 있고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모세 안에 갈등이 죽을 만큼 심합니다.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압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할 때처럼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지, 가면 내가 죽을 수 있고 가면 내가 내 가족을 위험할 수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 가운데 십보라가 답을 던져줍니다.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거기서 행해버립니다. 칼로 잘라서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져주죠. 할례의 뜻이 뭡니까? 뜻이 물론 포경수들이 뜻이긴 하지만, 할례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에겐 세례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겐 달라짐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번민하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오히려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다른 종교의 딸입니다. 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겠다고요. 우리 가족이 달라지겠고 내가 달라지겠다고. 그리고 포피를 던져서 모세 앞에 던져놓습니다. 모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그런데 십보라가 원래 할례도 남성이 해야 되는데 여성이 직접 합니다. 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켜서 모세 앞에 던져놓습니다. 달라지겠다고, 내가 거듭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겠다고 십보라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에 모세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물러나고 주님의 칼이 그를 거뒀단 말이 그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자로, 구원자로 나가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론을 만나고 출애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십보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을 잘 따라가서 잘 옆에서 내조를 하고 잘했다더라 는 아니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십보라는 그 길로 다시 자신의 미디안 족속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뭘 했냐고요? 자신의 족속을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출애굽의 길로 같이 가자고. 성경에 나오냐고요? 나오진 않습니다. 자신 뭐가 나오냐면 저기 2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낼 때,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십보라가 자신의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고 함께하고 더불어 가는 거죠. 그게 십보라가 했던 일이고, 그리고 모세를 몇 번이나 구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십보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사실은 십보라는 주위를 둘러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분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평범하고 어머나 머리가 하얗게 샜네 걱정도 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십보라는 구스 사람이었고요, 미디안 족속이었던 얼굴이 좀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칸계였으니까. 그런데 저 그림 보면 쓴 모자가 좀 독특하지 않나요? 전통 모자가 아니라 그 화가가 후광을 저 모자로 표현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모세에게 후광을 씌워준 게 아니라 십보라에게 후광을 씌워줬습니다. 저 화가의 마음은 아마 오늘 설교하고 나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어쩌면 모세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모세를 결단하게 도와준 그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출애굽의 주인공은 십보라가 아닐까라고 그 화가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가는 십보라가 십계명판 2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구한 그가 진정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아닐까라고요. 자, 십보라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다시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고요. 여기서 돕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다 혹은 노예가 주인을 돕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에게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 네가 아론에게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여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돼서
출애굽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돕고 살리고 구원시킨 사람이었겠죠. 그 손길 덕분에 모세는 비로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십보라입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저기 뒤에 따르는 사람이 될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보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도움과 그 사람의 섬김 덕분에 구원자가 나오고 또한 누군가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모두 십보라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돕는 자로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부디 평화 있길 바라요라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해 십보라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보라를 가슴에 새겨두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원하게 하며 누군가를 하나님의 길로 서게 하며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모세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늘 갑자기 우리에게 십보라를 등장시키며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결단하게 하고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십보라라고 성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 돕는 손길 덕분에 출애굽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길을 망설일 때 같이 걸어가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결단을 망설일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결단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걸음으로 한 걸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보라의 영성이 십보라의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